자, 우리 사무엘상 2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9장에서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부대를, 이제 모든 군대를 다 총출동시킵니다. 다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블레셋 군대 중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 바로 600명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 쪽에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여러분 28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지만 비록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도 그 다윗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고 자기와 이 600명의 부하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여러분들 1000명, 2000명까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이 여전히 자기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블레셋의 한 족속인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는데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다윗과 너희 부하들도 이 전쟁에 함께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군대에 섞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되죠? 자기의 동족인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적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밑에 부하로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이건 가드왕 아기스를 배신하는 거고 자기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렇다고 또 싸우자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고 그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러분들 이걸 소위 여러분 우리가 뭐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 그 다시 한번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이런 위기를 겪는 게 지금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잘못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유다 땅이 있는 것이 사실 그게 진짜 안전한 길인데 다윗은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건 너무너무 지긋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위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다윗에게 계속 위기가 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요. 절정은 여러분 내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자기가 이 전쟁에 나와 있는 동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다 데려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를 겪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어쨌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의 심정이 돼 보세요. 정말 내가 다윗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싸워야 돼. 안 싸우면 가드왕 아기스를 배신한 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싸우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성도님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 살아가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약함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진짜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랍게 여러분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 블레셋 군대 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블레셋 족속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5개의 여러분들 그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도시 국가로 여러분들 나뉘어져 있는데 이 5개의 그 블레셋 족속들은 평상시에는 자치적으로 살아가다가 전쟁을 할 때는 모두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는 블레셋의 여러분들 그 5 나라 중에 가드라는 곳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합니다. 다윗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다른 4개의 블레셋 족속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보니까 지금 전쟁하려고 블레셋 5 국가들이 모였는데 가드라는 블레셋 족속에 누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 족속들에게 여러분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가장 힘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수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여러분들 정말 수많은 그 블레셋 족속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블레셋 족속 지도자들이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4개의 블레셋 족속 지휘관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믿지만 다른 블레셋 족속의 지도자들은 다윗 못 믿어요. 만약에 전쟁하러 나갔다가 다윗이 여러분들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족속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로 다윗 전쟁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그래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했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함께하는 것을 막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너는 지금 이 전쟁에서 함께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믿지만 다른 족속 지도자들이 너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요 겉을 보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나를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냐고. 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냐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거 같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마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당연히 가드왕 아기스에게 여러분들 의심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조심해야 되기에 여러분 이렇게 따진 거예요. 왜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결국에는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다윗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기도 제목인데요. 자,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약함과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구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길을 열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잘못해서 이 위기를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실 잘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사랑과 축복을 주는 게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동안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짓지 않고 죄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 은혜 축복을 주지만 어쨌든 우리의 허물과 약함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잘못을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한 대로만 다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직 복이고 죄지면 그냥 그때마다 다 징계하고 심판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안 지르고 힘쓰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해서 실수를 인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줄 것 같아요. 나에게 축복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십자가 은혜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바로 페이버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페이버의 은혜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들 그 hen입니다. hen.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은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에 상관없이 나의 약함과 허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기에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 짓고 싶지 않고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너무도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또 넘어지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찌 때는 인간적으로 뻔뻔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뻔뻔하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은혜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은 오직 인과응보예요. 너가 하는 대로 하는 만큼.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요, 은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가 잘하면 축복 주고 못하면 다 징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령 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문제와 고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만 더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장 지금 다윗은 자기 눈앞에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어요. 자기 민족을 죽일 수 없어요. 또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없어요. 가드와 아깃을 배신하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늘 내 관점에서만 또 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죠? 다윗에게 어떤 계획, 어떤 약속, 어떤 뜻을 주었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뜻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과 뜻과 뜻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싸우게 돼서 자기 민족을 죽이게 되면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 못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러분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요. 다윗은 연약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약속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은혜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계획 뜻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져요.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우리는 다시 한번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대도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과 뜻과 계획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다윗 잘한 거 없대도요. 계속 지금 여러분들 불순종한 자리에 있대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당신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 모릅니다. 왜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여러분 취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여러분 더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겨서 애굽 왕 바로아에게,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빼앗겨서 자기 아내 사라가 여러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이런 큰 위기를 겪었어요. 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생긴다는 약속 여러분들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사라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자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요. 하나님, 물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오늘 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당장 발등에 어떤 피할 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근데 내 연약함, 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약함에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싶지만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연약해서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정말 믿음이란 모습을 볼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마귀에게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계속 불순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부족함도 많고 약함도 많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대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 뜻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넘어지고 어쩔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